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3월 2일 날 부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님들하고 회의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놔야 하겠습니다 광고를 하고, 그리고 장로님들 모임을 하고 엘리베이터는 놔야겠죠 그랬더니 다 놔야 된다고. 그러면 아무개 장로님 동의하시고 아무개 장로님 제청하시고 좋으시면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냥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년이 지나서 우리 눈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모습이 요만큼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작년 요맘때까지만 해도 이게 도대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는데 설계를 하고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하고 이제 막 갖다가 씌우고 두들겨 부시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조금씩 한 달, 두 달 지나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겠구나.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첫째는 주차장을 사용하는 문제에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감수해야 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들어오고 나갈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넘어지면 큰일 나요. 그리고 이제 오늘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 사무실, 화장실 쪽 계단은 당분간 사용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털어내야 되거든요. 안에서 벽을 다 털어내야 돼요. 그러면 먼지도 나고 이래저래 복잡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지금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씩 우리 눈에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는 일이 하여튼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씩 둘씩 손을 볼 텐데, 그리고 이제 이쪽 뒤쪽 문도 지금 나가는 데가 먼저 그 바람막이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불법이라서 뜯어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 움푹 파여 있는데 하여튼 내일 모레 거기도 좀 손을 봐서 하여튼 편하게 만들어서 최대한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테니까 당분간 좀 조심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 큰 불이 나서 100만 명이 살고 있던 로마시, 100만 명이니까 적어도 원주 춘천 합친 거 2배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죠. 2000년 전에 4분의 3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 화재가 나든 불이 나든 뭐 사고가 나서 사람이 많이 죽으면 다 어디로 몰려가요? 청와대로 몰려가가지고 대통령 보고 살려내라고 그러고 책임지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네로를 향해서 책임을 지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네로가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어요. 누군가 희생양을 하나 삼아야 되는데 요래 쳐다보니까 불이 전혀 타지 않은 지역에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모여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은 불이 하나도 안 탔어요. 그러니까 네로가 저 예수쟁이들이 저 기독교인 저놈들이 불을 질렀다. 저놈들이 평소에 예수를 이 구원자로 믿는 놈들인데 저놈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가 불을 질렀다. 이래 가지고 바울도 체포가 되고 베드로도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어간에 베드로가 편지를 썼는데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를 향해 보내진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당시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것처럼 다시 이 땅에 내려올 거라 재림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고서 아주 열심으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 끝이라는 거예요. 끝. 만물의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가져다 줘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도들에겐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던 악한 세력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 종말이요, 마지막 날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신 날이 가까웠다.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영호 예 하나님, 너 앞으로 한 50년 살 거야? 50년 살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 내가 부를게?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뭐 49년 동안은 신나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왜? 절대 안 죽을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50년 후에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오직 오늘만 살거든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 머릿속에만 있어요. 우리 현실 속에 잡히지 않는 시간이에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그저께, 이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예요. 다시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시간. 우리는 그냥 오직 현재만 살아요.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을 자요. 잠을 자는 걸 성경은 죽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잠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는 거고, 아침에 새벽에 깨어남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과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매일매일 죽고 부활하고 죽고 태어나고, 이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좀 이렇게 부탁하면, 에이 목사님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할게요. 그건 뻥이에요. 왜? 내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내년이라는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은 첫 번째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이 큰일 나가지고 막 허둥지둥거리고 이러면 뭐라 그래요? 정신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마음의 중심을 딱 잡으라는 말이에요. 왜?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냥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말 속엔 눈에 보이는 환경,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들려지는 소리 귀 닫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늘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가져다 줘요. 뉴스를 들고 인터넷을 들고 TV를 틀면 맨날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뉴스를 10개를 하면 9개는 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9시 뉴스 딱 틀어보세요.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 나쁜 이야기, 살인한 거, 사기친 거, 온갖 못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막 전해줘요. 그런데 그거 다 듣고 앉아있으면, 와, 이 세상 살 맛이 없어요. 이런 세상은 살아갈 이유가 없는 세상이에요. 왜? 눈 떠보면 그냥 온갖 악이 들썩거리고, 들려지는 소리는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려지고, 야, 뭐 이런 세상에서 무슨 소망과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눈에 보여지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 그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 중심을 딱 잡는데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마음 중심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라고 하는 말은 해야 할 일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는데 첫 번째,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하는 말은 가장 교회에서 많이 쓰면서 가장 실천 안 되는 게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1년 12달 365일 설교를 하고 듣고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 원고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빠지는 적이 없을 거예요. 아이, 우리 목사님은 또 사랑하래, 또 사랑하래, 또 사랑하래. 교회는 사랑이고 예수는 사랑이고 하나님도 사랑인데 우리는 사랑하라는 그 단어 하나를 실천을 못해요. 왜? 사랑한다, love.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그 옆에 forgive, 용서하다, 포기한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부모님들은 사랑의 의미를 알죠. 누구를 향한? 자식들을 향한. 사랑이 뭐예요? 부모가 먹고 부모가 마시고 부모가 쓸고 부모가 입고 부모가 할 모든 것을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사랑이 뭔지 알아요. 몸으로, 삶으로. 생각이 아니라 삶으로 알아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자식들 사랑한다면 내 한 몸 희생해서라도 지금까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목사님 저렇게 나쁜 놈을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교회 뛰쳐나가는 거잖아요. 난 저놈, 저기 사울 저놈 우리 교회 들어오면 난 교회 안 나옵니다, 목사님. 난 교회 나갈 거예요. 2000년 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저런 이방인 놈들이 교회 들어오면, 저 이방인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놈들인데 왜 저놈들을 새가족으로 받아주고 인사를 시키고 예배에 참석을 시키고. 목사님, 난 이방인 저놈들 들어오면 나 교회 안 나올래요. 나는 저 무당 교회 나오면 교회 안 나올래요. 동성애자 교회 오면 교회 안 나올래요. 우리는 그렇게 다 막아놨어요. 막고 살아요. 근데 이 막혔던 담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한번 무너졌고 또 언제 무너졌어요? 기도하다가 뭘 받았어?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순간 남자와 여자, 이방인과 유대인의 모든 구별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근데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를 경험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악을 행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이 속썩이면 뭐라 그래요? 저놈의 새끼 내가 저거 낳고 미역국 먹었다 그러고 저놈의 새끼 우리 집 호적에서 파낸다 그러고. 근데 진짜 파낼 수 있어요? 못 파내요. 호적에서 파낸다고 부모 자식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절대 안 끊어져요. 사랑은 용서하고 용서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서로 대접하라. 대접하라. 2000년 전에는 일반 사람이 이렇게 어디 여행을 하면 잠잘 곳 자체가 없었어요. 아우, 지금은 뭐
호텔, 모텔, 얼마나 잠잘 때가 많은지 몰라요. 저 시골에 들어가면 민박집이지, 뭐 있지, 뭐 있지, 펜션이지, 이래가지고요. 저 화천에도 들어가 보면 그 펜션이 8,000개, 하여튼 객실이 방이 8,000개가 있대, 화천에도. 뭐 군인 가족들 뭐 면회 오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아니, 지금은 어디를 가도 다 예약하고 갈 수 있고 방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곳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2000년 전엔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잠잘 데가 없어요, 우선. 그래서 낯선 손님이 우리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하룻밤 재워주세요, 음식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문을 열고 그 나그네를 받아주는 것, 이것을 최고의 사랑으로 쳤던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그리고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내가 저기 몇 년 교회 다니고 11조 몇 년 하고 건축원금 얼마 했더니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 하나 주시고 또 몇 년 기도하고 뭐 했더니 무슨 은사 하나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정말 앞으로는 죄 안 짓고 나쁜 짓 안 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그냥 방언의 은사도 임하고 예언의 은사도 임하고 치유의 은사도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은사 가지고 허경영처럼 살면 안 되죠. 복 들어가라, 복 들어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0만 원 받고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값 없이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통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와 불신자들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 가지고 내 탐욕과 내 명예와 내 욕심,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성도와 이웃을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당집을 몇 번 가봤는데요. 무당들은 다 자기가 섬기는 귀신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은 귀신이 장군 귀신들이에요. 뭐 최영 장군, 강감찬 장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장군 귀신이 꽤 급이 높아요. 뭐 옥황상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산신령 이래가지고 쭉 내려오는데 그 귀신을 불러내는 거거든요. 그 귀신에게 기도하고 그 귀신이 들려준 얘기 가지고 온갖 이상한 소리들 하고 사는 게 그게 무당입니다. 우리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휴게실 한번 가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엘리베이터 기공 예식하면서 여기 오신 분들 다 5월 둘째 주까지 커피 공짜로 내가 다 사드린다 그랬는데 저기 우리 인간사가 나보고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10,000원 내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자판기 밑에 가보니까 이용호 50잔 10,000원, 그 다음에 또 뭐 누구 장로님 50잔 10,000원 이래갖고 지금 한 450잔 그냥 여러분 가서 그냥 빼 먹으면 돼요. 450잔은 앞으로 그냥 빼 드시면 되는 거야. 자판기는 돈 넣고 누르면 툭 떨어져요. 근데 기도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자판기에 500원짜리 동전놓고 탁 누르면 500원짜리 탁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그런 식으로, 그 기도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인내예요. 물이 몇 도에 끓는지 아시죠? 물이 97도에 끓어요? 안 끓어요. 99도에는 안 끓어요. 꼭 몇 도에? 꼭 100도가 돼야 끓어요. 이거 아시잖아요. 이건 뭐예요? 인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에요. 기도의 양이 차야 돼요.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옛날 그 로마 시대나 이럴 때 보면 네로가 있잖아요.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데 그 옆에 있는 눈물병을 가져다 그 눈물을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개개인 앞에 눈물병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흘리는 그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똑똑똑 떨어져서 눈물병이 꽉 차면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 하나님 너 아들 줄게. 75세에 아들 준다고 약속했는데 이삭을 몇 살에 얻습니까? 100살. 25년 만에 응답이 되잖아요. 25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아브라함과 동침시켜서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잖아요. 약속의 씨앗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믿음의 후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들은 맞는데 아브라함의 씨는 맞는데 하나님이 정한 믿음의 후계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응답되는데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출애굽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애굽에 총리될 때 애굽을 통치한 사람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애굽을 점령했던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셈족이거든요. 힉소스족도 셈족이고 같은 셈족이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본토 사람들이 힉소스족을 내쫓고 애굽을 해방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후손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죠. 저놈들 고센 애굽 국경 땅에 살면서 또 북쪽에서 누가 쳐들어왔을 때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안 되니까 요놈들 씨를 말려버리자. 민족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자. 도저히 애굽에 더 이상 살다가는 민족이 말살될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년을 부르짖었을까요? 100년을 부르짖었습니다. 100년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모세를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3일 만세 운동할 때 기독교인들이 16명이잖아요. 33명 중에 16명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이 변절을 하셨어요. 변절을 잘 견디고 참다가 감옥도 갔다 오고 잘 참다가 이렇게 살짝 변절했어요. 그래서 해방된 다음에 가서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왜 믿음의 지조를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하고 변절하셨느냐고.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대잖아요.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참았을 텐데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이 통치가 영원할 것 같아서 그래서 변절했대잖아요. 그래서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뭐가 사업이 잘 돼? 기도하지 않았는데 성공해서?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우리 믿음의 뿌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예요.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엇입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 중요하지요.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합니까? 제자들, 여인들 다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힘썼다. 힘썼다라고 하는 표현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씨름 선수들 보세요. 씨름 선수들 등치가 뭐 이만한 사람들이 100kg 넘는 사람들이 둘이 가가지고 딱 허리 삿발을 딱 잡아요. 그리고 30초 1분 지나가면 이 머릿속에서부터 땀들이 막 흘러내리잖아요. 우리가 볼 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은데 얼굴에서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땀이 주르륵 흘러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눈물과 땀과 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기도할 때 흘린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리 하는 거잖아요. 왜 자꾸 내 자리 찾아요? 코로나 터지고 나가지고 내 자리가 없어져서 속상하신 분들 많았잖아요. 왜 내 자리 찾습니까? 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문제 생겼을 때 늘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내 기도의 땀과 눈물이 흘렀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자꾸 내 자리 하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흘리는 기도의 눈물이 기도의 땀이 흘러 기도의 분량을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시험도 안 당하고 어려움도 없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그 옛날에 60년대 70년대는 간단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 다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갖고 예수 안 믿어요. 이상하다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능력을 받고 그 받은 능력 가지고 뭐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라고 외치면 유대교가 로마 병사들이 달려들어 때리고 죽인단 말이에요. 증인이 된다는 건 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잖아요. 갈등이 생겼는데 어떤 갈등이 생겼냐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교인들이 있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교인들이 있는데 이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헌금하고 바나바가 땅 팔아오고 이래 가지고 들여진 물질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단 말이에요. 왜? 유대교는 일주일에 2번씩 꼭 구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목요일하고 토요일인가요? 그 회당 앞에 가서 쭉 서 있으면 일주일 먹을 수 있는 빵을 주고 떡을 나눠줬다고요. 그리고 가난한 집을 찾아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쌀 사 먹을 수 있는 구제비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용호, 너 예루살렘 교회 등록했다며? 네. 또 이제 오늘부터 넌 구제 안 해. 넌 우리 유대교인 아니니까 너 오늘부터 오지 마.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가 재정을 가지고 넉넉히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넉넉하면 모두에게 똑같이 n분의 1씩 나눠줄 수 있는데 물질은 모자르고 받아야 할 사람은 많다 보니까 슬쩍 팔이 안으로 굽어버린 거예요. 옛날부터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았던 성도들은 한 주먹씩 주고 다른 사람은 반 주먹씩 주고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말은 또 안 통해요. 왜? 히브리파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아람어를 사용하고 저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은 안 통하는데 눈으로 보니까 저것들이 우리를 제대로 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 그거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이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없는 나라 있습니까? 교회고 어떤 조직이고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그냥 꺼내놓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고 머리를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덮어요. 감춰요. 근데 이 문제라는 건 감추고 덮는다고 감춰지질 않아요. 생선이 썩었다고 그거 덮어두면 가려집니까? 아니요. 시간 지나면서 점점 냄새가 심해져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덮고 감추고 이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문제가 생겼을 때 꺼내놓고 허벅지에 종양 생겼으면 칼로 다 쭉 거가지고 종양을 떼내면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를 꺼내놓고 기도하고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이 있으니까 헬라파 사람들 모여봐. 너희들 중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들 7사람만 좀 뽑아봐. 왜 7사람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주변에 이방인 나라가 7나라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7명 대표를 뽑아서 너희들이 그럼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봐라. 너희들한테 구제권을 줄 테니까 쌀 살고 떡 사고 할 돈을 다 너희한테 맡길 테니까 너희가 문제 생기지 않게 골고루 잘 분배를 좀 해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인 우리들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씀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목사는 누구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예수 믿겠다고 교회 찾아온 성도들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수십 년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사도는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이방인들,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순간, 예수 부활하셨다고 외치는 순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사도들은 힘든 것,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목사는 장로님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장로님들은 권사님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게 거룩함의 유기질서거든요.
목사가 장로보다 거룩하지 못하면 그거 목사 못해 먹어요. 장로님이 권사보다 집사보다 거룩하지 못하면 장로 그만둬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거룩함의 공동체거든요. 거룩한 모습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지 직분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합니까? 2000년 전 사도들, 장로들은 뭘 감당한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 왜? 말씀 전하다가 죽을 수 있거든요. 그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 왜?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증인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증인은 죽음을 각오해야 증인이 되는 거고. 성령 충만해도 시험 당합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왜 쓰러집니까? 왜 쓰러져요? 잠시 하나님을 향해 눈을 감아버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 잠깐만 눈 감고 계세요. 그러면 범죄하는 거거든요. 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왜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그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 많은 사람들은 말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세다, 말세다, 말세다. 그래, 정말 말세가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근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한날 한날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순교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대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받은 은사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했던 교회가 아니라 오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이 넘쳤던 교회가 아니라 오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